오늘은 인간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 회복. 이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성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인간다움,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게 하는 본질, 사람다움 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본질 또는 본성이 뭐냐 하는 것을 인간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어적으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썼을 때 인간성이 그릇됐다, 인간성이 나쁘다 이런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 인간성을 이성적, 도덕적 인간에서 찾았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감정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 경험주의자들의 사상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충실하는 게 인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감정에 충실해야 돼, 네 느낌에 충실한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다가 좀 특이한 내용의 제목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정남, 혹시 배정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이 아시네요. 배정남은요, 부산 사람 아주 시골에서 왔는데 키가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생긴 건 그렇게 아주 미남형은 아니에요. 근데 차성원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예능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배정남, 가슴 아픈 비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의 별이 된 딸, 벨, 심장마비로 쓰러져. 야, 이 기사를 보고, 큰일 났, 야, 이 사람 딸이 죽었나? 젊은 사람이 결혼 안 했는데 왜 딸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뭘까요? 개가 죽었어요.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죽었는데 이 신문 기사에서 하늘의 별이 된 딸 벨 심장마비로 쓰러져. 이건 사람이 죽은 부고 기사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을 이 동물의 영역까지 내려버리는 그런 이제 우위를 범하고 있는. 물론 저 자신이 동물을 사랑하고 또 애완견을 기르고 또 반려견을 기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성, 올바른 인간성, 성경이 말하는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찬송하는 자연시라고 하고도 분류로 됩니다. 자연시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기사들 시편, 19편, 29편, 65편, 104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시작할 때에 메시아 시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신약에서 직접 인용이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시편은 이 시편에서 직접적으로 약 14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편과 3편을 했었고요. 또 8편 이하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참된 인간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참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에 대해서 시편 8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함으로써 이 완전한 인간성은 무엇인지, 이 인간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참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또 인간성의 회복은 어떻게라고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게 해주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된 인간성, 그리고 그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인간성,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1,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 2절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인간성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먼저 우리가 1, 2절을 보기 전에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이 표제어로 되어 있는 것은 8편, 81편, 84편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악기 이름인 듯합니다. 블레셋 악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가드풍의 행진곡을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히브리에 있는 포도즙 틀의 모양과 같은 악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게 시편에는 곡조를 위한 그런 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다윗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온 지상과 우주로 확대되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우주를 다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다윗이 노래한 순서대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이 셰키나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홍해의 기사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고대 중건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사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우주와 땅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이제 온 땅에 온 우주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지글이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언뜻 보면 1절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해요. 뭐 어린아이들의 노래, 젖먹이들의 노래,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찬송받으신 걸 말했다면 이제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린아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놀라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피조물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보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판치는 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위선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벌이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파헤쳐지는 것,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걸 보느냐?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호산나라고 얘기했거든요. 호산나, 우리 주여 구원하소서. 이건 하나님께 부드러운 찬송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것입니까?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는 걸 들어묻지 못했느냐? 이 젖먹이는 뭘까요? 아직 젖을 먹는, 젖을 떼지 않은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잖아요. 저희 아들도 얘기했는데 자기 이제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참 놀라워. 애를 키우긴 키워야 돼. 보니까 야, 얘가 젖을 안 주고 밥을 안 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자기 안 키워줬으면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연약한 어린아이, 아기, 그리고 이제 아기라고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건 길거리에서 요즘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정도, 유치원생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이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군대를 대적할 때 그는 아주 젊은 약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얼굴이 붉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백전노장이고 많은 병사들이 있는 그런 사울의 군대를 대적할 때 이 젊은이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다윗, 이 어린아이를 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착오해서 자기 주장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야 되는 존재이다. 이것이 참된 인간성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세상을 먼저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는 대로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절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와 특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되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1, 2절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 두 번째, 3,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먼저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에 손가락으로 지었다. 이게 이제 의인화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히브리서 6절에서 8절까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2장 6절이 시편 8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창조가 하나님의 손가락과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그야말로 장인의 작품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든지 책상이든지 강대상이든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다 다듬고 그리고 앉기에 편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어떤 방식 중에서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높은 지성의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축이 몇 도 기울었나 이렇게 말할 때 23.5도쯤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0.1도만 이쪽으로 기울든지 저쪽으로 기울든지 하면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가깝든지 조금 더 멀든지 또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깝게 가든지 지구가 조금 더 태양보다 더 멀리 간다든지 하게 된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엄청난 장인의 솜씨로 지구를 또는 온 우주를 그것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양은 낮을 지배합니다. 그 눈부신 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날 별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볼 수가 없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별이 없나요? 별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어두워지면, 마물이 어두워지면 밤에는 달과 별, 행성, 그렇게 은하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바로 다윗은 오늘날보다는 공해가 덜했으니까 깨끗한 공기 속에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시지? 어떻게 보면 그가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이 시절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단한 광야길에서 밤에 이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이제 휴식하려고 들에 누웠을 때 위를 쳐다보니 참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시구나. 내가 비록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계를 지으시고 내가 여기서 살게 하시는구나.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100년에 한 번만 나온다면 사람들은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식이 있거나 월식이 있으면 다 열광을 하면서 쳐다보기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 저쪽으로 스웨덴이나 이쪽으로 가서 오로라를 보게 된다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랄프 알도 에메스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별을 잘 보지 못하지만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며 달을 보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감상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인간을 이곳에서 두신 것을 얼마나 찬양할 수 모르겠어요. 왜 지구가 있는데 별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만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멋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 디스크 있는 분 계십니까? 목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는 자꾸 밑을 쳐다봐서 그렇답니다. 좀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목 디스크도 예방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좀 위를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점점 더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진 촬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놀라운 망원경이 또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광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1년 만에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겠다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주를 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주를 넓게 하셨을까요? 광대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 광대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큰 사랑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매우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담의 아들, 결국은 땅에서 태어난 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가.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실망하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처소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리적인 성전뿐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정화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거짓과 불경건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심으로써 성전이 성전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셔서 우리가 참된 인간, 올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됨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성전됨을 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원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인간성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한다면 교회의 탄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울 때야 참된 교회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 말은 염려하십니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 방문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요즘 노인분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방문하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를 방문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우신다 하는 그런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해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참된 교회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과 참된 교회성을 함께 회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구절은 바로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대체로 시들이 또는 성경 기술의 방법에 있어서 앞과 뒤를 같이 함으로 해서 강조하는 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말씀을 마치고 예배 찬송가에 있는 이 곡을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세 번역에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못하죠. 짐승들이 덤비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보유하신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10월 2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린 침팬지보다 좀 더 지적인 원숭이일 뿐이라고 말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별세. 제인 구달이라는 여성이 우린 침팬지보다 좀 더 지적인 원숭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문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동물은 본능적 존재이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오말을 허물었다. 이게 뭐냐면, 구달이라는 이 여성분이 자연계 내에서 이 동물들도 보니까 도구도 쓰고 권력관계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정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더라. 다만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물은 본능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성을 가진 존재다,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달이 자연계에서 인간과 동물의 존재적 위치와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분법을 높이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다. 동물은 그저,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데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동물보다 조금 높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동물과 연관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높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물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독특한 성품이며 인간성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흙으로 만든 존재,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높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를 살피고 보살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에서 배우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이 피조세를 다 영화롭게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과 식물 위에 이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섭정으로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창조의 놀라움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를 염려하시고 보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영화롭게 되셨지만 땅에서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겸손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엄성을 입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빚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입증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이 광대한 우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인간이 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목적성도 상실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간되게 만들어주시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인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참된 인간성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인간성,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한 그 완전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6절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를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6절에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편으로 히브리 말은 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의 기사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천사라고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다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은 조금 동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 조금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왕관을 씌우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통치자라기보다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뭔가 다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왕관을 잃었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제가 세상에서 들어왔고 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사망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삶의 노예가 되어가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이성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가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회복하시는 온전한 인간이신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참된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생자가 더 이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이것은 아주 특이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삶에서 실천할 때에 참된 인간성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배정남이 됐든 죄인 구달이 됐든 마치 사람을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거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격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겨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축을 0.1도만 기울이면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대기권이 없다면 우리는 불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겨우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지 말고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지 말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부여하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올바른 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편 이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8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인간, 참된 인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